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가 젖이나 우유를 떼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하면 사실 집안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엄마는 기를 쓰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고, 아이는 그런 엄마 피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도망다니고 얼르고 달래고 윽박 지르고 혼내고, 아이는 울고 엄마는 화를 내고, 길게는 이런 과정이 사실 몇 년씩이나 지속되기도 하지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 가정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전문가의 강의였는데요. 그분이 강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발 좀 밥 안 먹는다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아이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이죠. 아이는 지가 참다 배가 고프면 반드시 밥을 달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 그런 것 가지고 아이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분이 이렇게 덧붙인 말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원만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겠다고 아이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밥 먹는 일 때문에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밥상 머리 앞에서의 갈등과 그 다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차례를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모르면요, 일 자체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껏 잘 해놨다고 해놓은 일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또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을 바로잡는 일이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만큼 우선순위를 잘 알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한 분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 중에 그 영향이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만큼은요, 우리의 삶에 영원한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100년 안짝을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만 따지면 훨씬 더 짧은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됐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 영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이 더 중요하고 진짜로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진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안에는요, 늘 우상이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신앙 안에 세워지는 이 우상들이라는 것이요, 다른 신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들은 다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우상들이 다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건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성도들에게도 그런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상은 바로 모세였고요. 모세 시계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처음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전체 인생을 단 1초도 빠짐이 없이 유대교를 믿으며 유대인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뵐 수가 있었고, 또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죄사함과 의로움,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그걸 확신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예수만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모세를 따라서 신앙생활했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세 쪽으로 기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선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모세는요, 사실 천사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주도한 사람이죠. 율법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고, 정말 그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모세만 붙들고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행위를 함으로써 네가 더 거룩해지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순례도 좀 다녀오고 예법을 잘 지켜서 몸을 정결케 한 다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일정 기간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자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면서는 나는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 율법 지키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 더 의롭고 훌륭해 라는 자기 확신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도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만 할까? 어차피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저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꼭 예수를 붙들고만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모세를 다시 붙들고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게다가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이 변절자라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사는 내 친구가, 건넌 마을 사는 내 사촌이, 내 밥줄 지고 있는 내 고용주가, 내 위 상사가 내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나를 배반자라고 욕하고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모세 쪽으로 넘어가려는 유혹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 믿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이 불편함과 고통 같은 거 다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혹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세로 돌아가고 모세식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은 정말로 모세가 옳았다거나 모세가 훌륭하고 모세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에게 모세는 그냥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종교생활이 주는 자기 만족을 얻고 예수 믿는 일이 주는 불편함 피하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끄집어내고 모세 율법을 끄집어낸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게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인데요. 모세라는 인물 그리고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이 평상시의 생활과 종교 생활이 나눠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거기를 벗어나면 굉장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매일매일 예수 안에 사는 걸 말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만 알면서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형식으로만 놓게 보면 이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예수를 떠나서 모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우리도요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었을 때가 어떻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됐죠, 그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희죽이 죽었고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진하게 만나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천년만년 계속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런 감정적인 만족이 사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옛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자기 의를 찾고 자기 자랑거리를 찾고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락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뒤로 밀리게 되고 어떤 모세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이미 떠난 모세 쪽을 기웃거리면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탁월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들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그는 우리를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늘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과 원래는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었다라는 그 너무나 놀라운 사실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늘이 있는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서 하늘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어요. 땅만 바라보면서 땅을 위해서만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과 그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받는 가장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하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하늘을 향해 갈 수가 없고 성도가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도가 얻게 된 예수 안에서 얻게 된 특권 중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늘에서 빨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요, 그때 하늘과 땅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좌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의 미래 영원한 소망이 되고요, 현재를 위한 넉넉한 은혜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린 이렇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 보좌에서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거기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원래 이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 다가가거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도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 하늘이라는 것은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불칼이 도는 에덴 동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거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됐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 거룩함 어디서 얻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 황송한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었나요? 답은 2장 11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그렇듯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마치 성막과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그 이전까지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거룩함 덕분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를 설명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다가갈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빼놓고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지음 받았죠. 그래서 예수를 빼놓고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보내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우리가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이 참된 인생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수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롭고 왜 그렇게 큰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며 또 왜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해야만 하는지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탐구하고 또 묵상해야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처방을 내려준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예수를 정말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분이 나를 사로잡을 정도로 그분께만 그렇게 집중하면서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충분한 꺼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떠나가고 향하게 되는 그 이유가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피 잡을 수 없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휘청거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세상을 더 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가 되고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잊게 되면 자기를 잊게 됩니다. 그렇게 답도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닻을 바다 밑바닥까지 깊게 내려 보내야 그제서야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닻, 마음의 닻을 깊게 예수님에게로 내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닻이 그분의 마음의 밑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원하는 그 기쁨, 그 견고함, 그 안식을 비로소 되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에 다 깊게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고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안식 꼭 찾아 누리십시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딱 돌려놓고서 2절부터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폄하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2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막 반기를 들어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선지자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두 사람이. 그러면서 막 추궁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구절이. 자, 그와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수준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모세였어요. 역사상 한 인간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을 당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모세는 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면서 거의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라는 존재 훌륭함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나도 그거 다 인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다 예수님을 비교했죠. 그죠? 자,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교하는 것보다 항상 좀 기준이 비교 당하는 것보다는 비교되는 것이 먼저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훌륭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희들이 자꾸 모세 쪽으로 마음을 쏠리고 모세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면 두 분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신앙생활해도 괜찮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집의 일부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집이 아니라 집을 지은 사람이 존귀하고 집이 아니라 집을 지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면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존귀가 돌아가고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집을 지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집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집을 세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존귀합니까? 누가 더 영광스럽죠? 당연히 모세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애초에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 대상조차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집의 일부분과 집을 지은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갭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으로 충분하죠? 더 이상 모세와 예수님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낫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임이 끝났어요. 창조주 얘기 나오고 피조물 얘기 나왔을 때 이미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인 면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냈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죠.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도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거나 옷이 떨어지게 만들지 않은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든 가르침, 행한 일들, 그의 삶 전체가 뭐예요?
다 장래 말해질 것을 증언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장차 올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실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스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그 집을 만드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집을 위해서 집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를 그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의 헌신을 그 어떤 사람의 충성과 헌신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 자신의 충성을 향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모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집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집과 이 집의 모든 부분들을 붙드시고 책임지고 지켜주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 이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과연 모세를 찾으려고 할까요?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이들은 이미 진짜 베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데 기쁨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위에는 살아봐서 아는 거죠. 믿을 만한 것도 의지할 만한 것도, 그래서 소망을 둘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 사람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세로 삼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가 전해준 율법에 붙들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떠나온 자기 만족과 자기의, 그리고 육신의 안락함에 목말라 하면서 그런 이상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모세들이 너무나 많고요, 모세 율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다 선한 것일 수 있고요, 모두 다 너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 심지어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하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붙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붙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서 살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라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굳게 잡읍시다. 그렇게 그분의 집답게 믿고 그분의 집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만 아는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풍성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그분의 집으로 살아가는 그 평안과 안식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